할렐루야. 아멘. 호렙산 기도회가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날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일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세상 모든 형제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모두 차릴 수 일어나서 두손이고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걸어가시는 내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참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오림의 열정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을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지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호렙산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위로부터 부어주시사 소망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저희 삶의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만남으로 찢긴 마음과 삶의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새벽 시간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심령마다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의 마음에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진원지가 되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의 기반 위에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국가 발전과 번영, 자유의 바른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철저하게 국가를 살리고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국정 운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신뢰받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법법 개정안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사 기독교적 권학 이념이 지켜지므로 신앙교육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사 폭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전 세계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매재단을 역동적인 말씀과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로 주의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님, 담임 목사님 영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재단과 감리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과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마다 영적 거룩함과 대사회적인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화합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며 전도와 선교의 복음적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이 복음 사역과 선교 시대를 리드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지성공정과 국내 선교지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리스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정년부가 주님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마다 평안과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가정과 일터마다 세상 소리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며 소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거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람에게는 전적 독립, 예수님께는 전적 위택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진원지로 쓰임받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이들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의 만족과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고쳐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제순기지, 방송으로 호렙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마다 그리스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대반전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 성별에 드려오니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의 내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가시를 인생의 기도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남교회도 또 우리 서교회도 북교회 성도님들도 또 방송으로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에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무한지평, 기도 응답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게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우리의 위로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함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고의 틀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결국 승리했다.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국 극복해냈다, 이겼다.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의 사고의 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던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틀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아있는 이 자신감, 그의 자존심을 이제 빼앗아 가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 자신감, 이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과 고난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틀로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고로 본다면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의 신앙, 그의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으로 극복해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던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본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최후의 한 방울까지 남아있는 이 자존심, 자신감을 다 빼앗기 위해서 그를 살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까지 이제 밀어 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로 본다면, 사람 중심의 사고로 본다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이 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일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 우리를 집어넣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람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틀로 전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환난과 고난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적인 좌절과 실패는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복된 기회, 복된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도와달란 말 하지 않고 혼자 꿋꿋이 독립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오히려 좋은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가치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독립된, 그리고 자족하고 자급하는 그런 독립심을 가지고 내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 보여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지금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자신을 갖고 있는 근거로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세울까봐, 그런 일을 그렇게 처리할까봐, 당한 일을 그렇게 해결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 사도 바울에게 갖고 있는 이 마지막 자신감까지도 빼내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당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내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밀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가. 하나님 관점이 아닌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2022년 상반기 지났습니다. 6월이 끝났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안에 코로나로 계속해서 핑계대고 바보같이 믿음 생활 잘 못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참으로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쓸모없는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 같은 게 뭘, 그냥 예배나 드리고 저 뒤에 앉아있다가 헌금이나 내고 가야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몰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겠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고 신앙의 모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적인 면에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그 널판지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될 그런 심정 가지고 있듯이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해야 되고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뭘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주님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뜻밖에도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서 위로로 계속해서 이 대주제가 기록되고 있는 것, 서신을 그렇게 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위로의 하나님, 4절에도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에도 우리가 받은 위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위로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 보고 당신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실패했을지? 이런 상황이 올 때 오히려 나는 하나도 내 힘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조그만 일 하나조차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조그만 일,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확인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리로, 좌절하는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간증하는데 우리의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인간 중심의 사고의 틀로 우리 간증을 그렇게 엮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랑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다른 사람은 안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는가? 이것이 간증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절대로 간증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결국 이 사망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간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힘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쪽으로 한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마저도 얼마나 나보다 내가 낫는지를 자꾸 점검하는 쪽으로, 다른 사람은 안 찾아갔지만 나는 찾아오셨다,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결론 맺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 또 위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저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실패를 가지고 너희들이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신앙이 없어서다, 이렇게 쉬운 말로 꼬집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복된 기회다, 복된 경험이다 라고 그렇게 그 내용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경험, 복된 기회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길,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수요, 실패요, 좌절요, 절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근거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18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예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안에서 나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라고 합니다.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돌아보십시오. 2022년 상반기 지났고 이제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영적인 모습에서 예스가 된 일이 그렇게 많았는가 돌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피차 용서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안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끄덕끄덕하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전혀 아닌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내 삶에 내 모습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들보가 3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금방 말로는 예 하고 돌아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 같이 안 되고 결심한 것 같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짓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가하신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삶이 예스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예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독립된 자리, 내 것을 근거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손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꾸 가는 길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거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실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한 예로 예수 믿지 않는 누구는 주식을 사도 계속 오르고 집을 한 채 사는데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집 샀는데, 기도하고 주식 샀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좌절과 절망을 겪으신 분 계십니까? 만약 좌절과 절망이 없다면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호렙산 기도회가 아니라 어디 유흥하는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신앙적인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절망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바로 축복의 문 앞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축복의 앞에 도달해서 이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마다 좋은 단어 하나하나 붙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십자가 아무 때나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게 장식하려고 목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으로는 좌절의 연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존재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내는 그 세상의 방법과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현금이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내 건강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어떤 지위나 권세나 재물, 이런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세상에서 몇 등까지 해야만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꾸만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면서 그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영적인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자꾸 좌절로,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것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얼마든지, 그건 언제든지 쓸모없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좌절로 이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이 노입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날 인생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장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써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세상적인 좌절과 실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이 세상적인 좌절과 실패는 참으로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꾸만 이 허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지, 거부하게 만드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좀 쓸모 있을 때까지, 뭔가 좀 만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류합니다. 응답의 자리, 은혜의 진원지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안 돼서 제가 그 자리에 나올 때까지 조금만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준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나의 수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이 새벽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채워야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헛된 망상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업적을 남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나마 기도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좀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마치 물물 교환하는 생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만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힘쓸 것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나에게 남은 희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실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울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속상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이 절대로 내가 기대한 것, 그것을 이루는 것에 방해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좌절로 실패로 자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만나는 좌절과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저 적진으로 나가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힘찬 그런 증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백은 힘찬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생애가 마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것이 시작해서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평생이 어쩌면 사망의 은총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어려움, 그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 3층에서 한 4층에 5층에서 뛰어넘는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떨어지면 뼈 부러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저 적군 속으로, 적진 속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자아냈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바로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그 경험이었을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군인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저 나라의 최고의 장수를 죽인 사람이 저 나라로 도망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적진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의 조건, 환경,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고 오늘 호렙산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서 반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여전히 사업도 잘 안 됩니다. 몸은 자꾸만 아파갑니다. 애들 공부는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손에 쥐어올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구나. 내가 권력을 쥐어올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의지할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매어 달리겠구나. 이런 고백으로 가셨다면 올해 인생 잘 사신 것입니다. 내가 힘쓰는 것보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이런 고백에 도달했다면 올해 상반기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흘린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한숨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마땅한 결론에 이르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절망은 바로 축복의 입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허탈하고 막막한 그런 가운데 빠진 것,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릴 저루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저루의 찬스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나는 실패투성이고 좌절감동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주십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예스,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계획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해 이제 남은 후반전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내가 만나는 저 적진을 향해 달려가시고 성벽을 뛰어넘으시고 그렇게 결국 올해 이제 마지막 날 가서 올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296번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복된 인생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복된 2022년 하반기가 되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래산 중부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래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기쁨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예로 인도하시는, 예수로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증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삼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충고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